그 주제만 가지고 1시간을 했습니다. 1시간을 설교를. 이제 그 뒤로 주제가 3가지가 더 있어요. 농담이고 이 주제들은 그만큼까지는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깨어있으라는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제도 이제 우리 영인 형제랑 잠시 그런 이야기들,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 다른 종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잠깐 했는데, 종교만큼 사람들을 미혹되게 하는 어떤 매개체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것이 한 끗만 삐끗해도요, 그것은 이단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상화 시켜버렸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중세시대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바꿔서는 안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몰라서 바꿔서는 안 하는데, 공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공회. 그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 라틴어로 하면 카톨릭이 돼요. 그래서 거기는 원래 공회라고 표현이 이제 우리 많이 외워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이제 개혁개정에 쓸리는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라고 바꿔서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미를 우리가 새로이 하자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그 단어를 바꿔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카톨릭이라는 그 구교, 우리는 구교라고 얘기를 하죠. 카톨릭이라는 그 종교단체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을 하죠. 타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십자가를 들먹이지만 전부 다 무엇을 따라가요?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가장 심각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성직을 매매하는 것이에요. 성직 매매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직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수도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걸 차지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자신들의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시대 당시에 가장 재산이 많은 단체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귀족들의 자손들을 지금은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말리죠. 지금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의사였지만 중세시대 그런 때는요, 귀족의 자녀들을 성직자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원 원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교회 뭐 리더가 된다거나 이러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직을 살려고 성직을 돈을 주고 사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성직자들이 타락해서 정치화가 돼요.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우상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뭐 위대한 일을 했던 뭐 프란체스코라든지 이런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성자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 그 천주교 믿는 성도들 그 집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마리아상이 집안에 있고요. 그리고 묵주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묵주. 이거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만한 팔찌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를 해요. 암송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연옥이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서 그 연옥에 사람이 이렇게 지옥과 천국으로 결정되지 않고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간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와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고 자신의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세시대에 많이 벌어졌고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형태만 바뀌었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일들. 목회자가 되면 이런 큰 교회에 가서 부목사가 돼가지고 청빙 잘 받아서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생겨가지고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대, 좋은 이름 있는 일반대들. 제가 그 총신대, 신대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럴 때는 서울대생들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서울대 나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요, 서울대를 나와서 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요, 거기 그 외국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유학을 하면서 부목사를 해요. 그러면 그 코스가 엘리트 코스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좋은 교회의 부목사나 담임목사로 칭빙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저 때도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들, 그리고 뜻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총신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제일 규모 있고 가장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게 영어였어요. 영어. 영어 탭스를 80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탭스를 800점을 넘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저도 거기서 꺾였어요. 도무지 500, 600점 그 사이에서 넘어가지는 않네요. 800점을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그 총신대 신대원이 얼마나 합격하기 어렵냐면 78수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합격하려면 합숙을 했어요. 합숙을. 어느 일정 공간에서 합숙을 하면서 달달달달 외웁니다. 이만한 책을 그림책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그림으로 이렇게 연상되게끔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 있고 2장에 무슨 내용이 있고 3장에 무슨 내용이 있고 하는 거를 이렇게 두꺼운 걸로 성경을 앞표시를 해요. 그걸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합격을 못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충신과 장신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만 보고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탭스로 800점을 무슨 수가 넘습니까? 그래서 저도 칼빈 신대원을 갔거든요. 약간 한 단계 이제 밑에 급인 거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 온 사람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들어가요. 성공이라는 이름을 쫓아가는 거죠. 성공의 공식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좋은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뭐 사례비도 얼마씩 받고 차도 뭐 좋은 걸 타고 뭐 이런 공식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유학까지 갔다 와서 공부를 하려면 15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15년 정도. 박사학위까지 따려면 15년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나면 무언가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어때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 과거 카톨릭에서 했던 것처럼 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이네, 뭐 이게 뭐 성인의 뭐 피네, 성인의 뭐 유해 그 뼈가루네, 뭐 이런 것들을 그 중세 시대에 막 쫓아다녔거든요. 그걸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 이름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나 잘 돼. 이게 그거와 뭐가 다르죠?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내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삶이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걸 바라고서는 머리를 들이미는 거죠. 그거와 중세시대에 그런 어떤 성인들을 섬기고 마리아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막 비나이다 하고 묵주 돌리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 다르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요, 조금만 사람들의 욕심이 개입이 되면 모든 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무엇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저도 우리 여인 형제랑 얘기하면서 제 졸업장을 뭐 보여주네 만에 했는데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떤 교단에 있네 어쩌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보호받고 진리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호기롭게 국제독립교회 연합회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간판에도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이렇게 간판 딱 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데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사람들은요 오지 않아요.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더라도
평온하고 그래. 평온하고. 40분씩 50분씩 1시간씩 설교를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러고서는 예배 끝나자마자 불이 났게 넘어가는 거예요. 불이 났게. 자기가 원하던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원하던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가가지고 한 20분 설교 듣고서는 거룩한 척 하다가 적당히 있는 척, 의인인 척 그러면서 생활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목사가 우리 교회는 어때요? 맨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똑바로 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 외치죠.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 이제 뭐 연, 달, 주 이런 건 의미 없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인간들이 정한 거잖아요.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곳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제 새해 시작이다 보니까 조금 서론이 긴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국제독립교회 연합회라는 데 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 작은 개척교회를 하게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 못했죠.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 어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틀었어요. 기가 막히게 트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얘기하고 뭐 이건 제 자랑이기도 한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차석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교수들하고 막 신학적으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공부를 나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서 인정받던 학생. 그래서 어떤 교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대단히 큰 목회자가 되거나 그럴 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교수들하고 신학적인 문제로 대화도 많이 하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모든 같이 공부했던 그 동기들이 전부 다 지금 합동측 목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가끔씩 아니면 후배라든지 뭐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많은 형들이라든지 저한테 전화를 하면 너 왜 그 교단을 갔냐? 너 여기 왔으면은 다시 와. 합동측으로 다시 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도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고 정치적 싸움을 하고 이러는 거에 저는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거든요. 진리가 중요해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정상적인 생활로 정상적인 패턴으로 지나왔으면 저도 그 합동측 목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큰 교회 부목사로 아니면 담임 목사로 부임받기 위해서 애썼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꺾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것 또한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나. 여러분들 제가 지금의 사모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하셨어요? 요만큼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저도 상상 못했어요. 가족이라는 그 이름 하에 이곳에 모이잖아요. 우리 최진호 권사님이 이곳에서 저의 설교를 듣게 될 거라는 거 상상이나 하셨어요?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저의 설교를 듣고 저랑 농담 따먹게 하고 저랑 우스갯소리를 하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영인 형제가 해주라는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갑자기 이름 모를 친척이 전화를 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막 취조를 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셨습니까? 상상을 못했죠. 거기서 그렇게 그 회사에서 그렇게 만났다가 회사에서 나오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고 사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 혼인신고를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막 극한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시간의 이 압박 속에 최대한 집중을 해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아마 문선태 집사님은 몇 번 봤을 거예요. 그 카운터에다가 성경을 펴놓고요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손님들이 와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또 손님한테 물건을 팔아요. 성경책 위에 막 이만큼 쌓아놓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막 준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제가 알지 못하던 비밀까지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전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아, 내가 또 하나님이 아직도 나의 삶을 인정하고 개입하고 계시고 나라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순간이 기대 순간들인 거죠. 막 100명, 200명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들도요. 아마 내가 왜 더 큰 교회를 못하지? 우리 성도님들 왜 부흥하지 않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근데 저는 우리 가족들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데 진짜 오로지 가족이잖아요. 단 한 사람, 예전에는 가족 아닌 분도 가끔 있었어요. 외국인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나름 그랬어요. 근데 가족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순간이요? 만족스러워. 이제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마다 일을 하는데도 만족스러워. 알바가 1시간 더 주일날 아침에 새벽 6시에 출근을 합니다. 7시에 출근하던 알바가 6시에 출근을 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30분 정도 더 자거든요. 1시간 정도 더 자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을 기대하게 돼요. 주일을 기대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세요. 기대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세요. 아무래도 오늘도 이 깨어있으라를 다 못 맞출 것 같아요. 서로이 너무 길어요. 여유있게 가면 되죠.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을 1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말씀만 일주일에 1시간씩 설교를 하면서 1년 넘게 하는 교회 제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아직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제가 이제 어제 영인 형제랑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고치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도 했고 무슨 얘기를 해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그 얘기를 못했을까? 다른 걸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듣고 있는 그 말씀으로 평가하십시오. 그것뿐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 교회에서 그 사랑나는 교회라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막 고민했다니까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막 며칠 동안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저 순수한 친구가 또 어떤 고민들을 했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한 거예요. 같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졸업장을 찍어서 보내. 제가 어제 그 예전 이력서를 봤어요. 예전 이력서 교회 이제 사역자 부목사로 이렇게 이력서 냈던 거에 보니까 제 이력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캡처를 했어요. 메일에서 캡처를 해서 이걸 보내줄까? 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다음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이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성령님이 가르쳐주세요. 내가 어떤 증거를 들이대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이력이 있고 이렇게 살아왔고 그거 참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많이 떠들었을까? 후회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구원 받는 데까지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골치 아픈 목사에게 설교를 듣게 하는 거예요. 막 새벽 1시에 퇴근해가지고 기껏 잠들면 막 2시, 3시 됐을 텐데 1시간씩 설교 들으려면 눈이 감기는 거 알아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이곳에 앉혀놓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까지 인도하셨겠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생명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생명. 내가 걸어다니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산소호흡기 이렇게 뛰지 않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생명은요,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들판에 있는 꽃을 꺾고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 순간 이뻐 보일지라도 그것은 곧 죽어버려요. 뿌리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고 있고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운동을 하지만 하나님께 끊어져 있으면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는 언제, 인간이라는 게 언제 창조가 되었어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들어가는 순간. 그 생기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히브리어로는 루아, 헬라어로는 푸뉴마, 바람, 공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성경에 보면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뭘 두셨다고 돼 있어요? 생명나무 앞에 그룹들을 두셨다고 돼 있어요. 일종의 천사들이죠. 불칼을 들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죽은 목숨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오셨어요? 성령, 푸뉴마, 루아흐, 그 생명이 태초에 아담을 살게 하셨던, 아담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표현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좀비라는 개념이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워킹데드 영화 갔다가 여러분들에게 막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막 한때 되게 막 열을 올렸어요. 딱 맞아요. 좀비예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움직여요. 그리고 막 물어뜯고 막 고기를 뜯어먹고 합니다. 근데 다 죽을 자들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인 거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밀착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자만이, 성령이 임재한 자만이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조차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대면해야 됐어요. 왜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 사랑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에 대한 어떤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알게 될 거야. 누구를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끊어져 버렸는데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산 자들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 성령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진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 앞에서 위선을 부려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성전에 있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고 그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옛 자아는 죽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알고 경외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갈 때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서론으로 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삶의 자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많아요? 미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세하게 배워야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의 시와 때를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데 나온 숫자들 어떤 묵시적 개념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이 이때쯤 올 것이다. 뭐 성경에 뭐 탱크가 묘사되어 있다. 어떤 전쟁이 묘사되어 있다. 뭐 어떤 나라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성경에 막 기록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뭐 더하기 빼기를 하고 곱하기 나누기를 해가지고 이때쯤 오실 것이다. 성경에서 예언한 게 지금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걸로 잘못 쓰일 때가 많아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시와 때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얘기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누가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들도 무엇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요? 무엇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마지막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걸 물어본 자들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 어떤 자신들의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대했던 제자들, 그들이 물어봤어요. 그 물어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물어봤으니까 내가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잖아. 마지막 때가 금방 임한다고 임했잖아. 근데 왜 안 오지? 뭐야 기독교 다 거짓말이네? 2000년 전에 그랬는데 2000년 동안 그러고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의 의도가 잘못됐다고요. 마지막 때를 물어보는 제자들의 의도가 잘못돼서 예수님께서 힘주어 얘기하셨던 포인트가 뭐였어요?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너희들 미혹되지 마. 마지막 때에 온갖 적그리스도들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을 위협하고 두려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미혹되지 마.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라고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24장을 보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봤던 거예요. 오늘도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미리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미혹받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성전으로 나아가라. 4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에 또 할 것 같은데 미리 이렇게 결론만 해놓고서 다음 주에 또 하려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어 성전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얘기예요.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모든 징조들,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이것들 여러분들 그때에도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도 사랑은 식어졌고요, 지진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화산 폭발로 한 도시가 묻혀져 버리기도 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네요. 더 난리가 일어나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없죠? 화산이 터져가지고 한 도시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장면들을 떠올리고는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자 이제 마지막이야. 2023년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막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너무 막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런 계산법까지 막 찾아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창조를 이게 1000년으로 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7000년이네. 지구 역사가 지금 7000년쯤 되니까 지금이 말세야. 아유, 온갖 계산법이 많아요. 이런 계산법부터 해가지고 온갖 계산법이 많다니까요. 제가 그런 거 외지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때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고 미혹을 하고 그러면은 아주 좋아요. 왜요? 사람들한테 교회에 매이게 하는데 딱 좋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데 가지 마세요. 죽어요. 이제 예수님 오신다니까, 보도친다니까. 여러분들 가진 거 재산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잘 됩니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와서 봉사 많이 해야 돼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변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제가 이렇게 새로 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 의도적으로요.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던집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들.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던져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들. 우리 생명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들. 본질적인 이야기들 의도적으로 제가 성경 말씀 그날 본문과 연결시켜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이 던져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다시 와요? 안 와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말을 힘주어 하는지. 목소리 저만큼 큰 사람이 없어요. 말을 힘주어 하잖아요. 못 알아듣기도 안 하고, 제가 뭐 사투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섞어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얘기로 힘주어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힘주어 얘기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특히나 학생들한테 할 때는 더 그랬죠. 집회? 제가 중고등부 집회 가가지고 설교할 때는요, 애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설교하면은요, 애들 그 자리에서 다 꼬꾸라져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 기도하고 밤은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몇 주 있다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몇 년 있다가 대학교 가면은 다 흩어져 있어요.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 안 돼요. 겁주는 걸로 안 된다니까요. 두려움을 주는 걸로 안 돼요. 그걸로 사람들이 믿을 거였으면은 중세시대 때 다 믿었죠.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어요? 칼을 들이대면서 믿으라 그랬다니까요. 너희들 안 믿으면 죽어. 칼을 들이대면서 믿었어요. 신학? 지금의 신학은 그 중세시대 신학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입니다. 조족지혈이에요. 그때 공부했던 신학을 얘기했던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성경을 외우고 보고 깨닫고 이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얘기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오늘도 그 첫 번째 주제 마태복음의 이야기에 멈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는 100번 1000번 봐도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24장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종말장이라 얘기해가지고 그곳에 많은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많이 써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24장의 그 종말장의 그 결론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25장에 있다고요. 25장에.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느라. 굉장히 모순되지 않아요?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쫙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25장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뭐라고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무 모순되잖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근데 24장이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당장에 뭐라고 하시는데 25장에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24장의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25장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에 31절에서 46절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자, 저를 보시고 맞춰보세요.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예수님, 그럼 그 마지막 때는 언제 벌어집니까? 우리 그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쭉 미혹되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오늘을 잘 살아라 라고 쭉 설명을 하면서 그 결론은 결국 25장 마지막에 있었었는데 무슨 얘기였어요? 무슨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천사. 네? 천사 비유. 천사 비유? 어떤 천사 비유요? 너무 요약해서 얘기하셨어. 와, 이 많은 말씀을 4글자로 천사 비유. 너무 요약해서 하셨어. 자, 우리 한 번만 더 봅시다. 한 번만. 맞아요. 천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선배들한테 좋은 거를 배워야지 이 까먹는 은사를 배우면 안 돼요. 망각의 은사를 제일 먼저 배우시는 거 같아요.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제 기억나세요? 무슨 얘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권사님, 이하이 권사님. 나 충격이야. 이거 너무 충격이에요. 이 설교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잘못된 방향성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이야기 다음에 뭐가 등장을 해요? 어떤 한 무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한 무리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제 왕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가난할 때 너희가 날 도와줬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편에 있는 자들, 지옥에 갈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힘들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지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바로 그렇게 안 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 하시죠.
그 이야기 24장의 결론이 바로 여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45절 봅시다. 다 보기는 힘드니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때를 계속 얘기하세요. 보세요. 조금만 봅시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구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계속 때가 나오는데 이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지금. 그러니까 24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징조들을 얘기한 것이 어느 시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를 지지난주에 1시간을 했어요. 1시간을. 근데 어떻게 그렇게 깨끗이 지우죠?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무슨 생각들을 하고 딴 생각들을 하셔서 그래. 아우 이따가 가가지고 감자탕 먹어야 되는데 이따가 가가지고 그 그릇을 꺼내놓고 그 그릇을 꺼내놓은 다음에 밥을 어떻게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따가 운행을 어떻게 하고 그때 그 손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새끼 그거 내가 그거 가만두면 안 되는데 내가 다음에 와봐라. 그런 생각들 자꾸 그냥 머릿속에 딴 생각들을 잔뜩 놓고 있으니까 자꾸 가만히 딴 생각하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지. 주여 도우소서. 제발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왠지 본론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설명들은 어느 시기 너희들이 2023년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너희들 마지막을 준비해라. 거의 다 됐어. 그러니까 목사들 힘주어 얘기해가지고 성도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교회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시켜야 돼.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무엇 때문에 가르쳐 주셨다고요? 미혹받지 말아라. 온갖 사기꾼들이 등장을 할 것이다. 온갖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할 것이다. 미혹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똑바로 해라. 오늘 순종해라. 오늘 말씀을 사모해라. 우리 아까 교동문 시편 1편 교동문을 했는데 거기 결론이 뭐죠? 처음에 시작이 뭘로 시작돼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라. 여러분들 다녔던 삼산제일교회 그 앞에 그거 적혀 있었잖아요. 못 외우셨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쭉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뭐죠? 주야로 못 사는 자. 주야로 못 사는.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걸 오늘 언제? 마지막을 대충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한 10년 뒤쯤일 것 같은데 온난화가 30년 후에 그렇게 된다니까 일단 오늘은 대충 살고 한 30년 후쯤 한번 대략 해가지고 그때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오늘은 좀 술 한잔하고 담배 좀 피고 음란한 짓도 좀 하고 내 욕심도 부리고 이기심도 부리고 좀 교만하게 살고 그러다가 적당히 내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아직 그 징조가 다 나타나지 않았네? 성경이 다 번역되지 않았네?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오늘 복 있는 자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계신 얘기라고요.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하나. 이제 2시간 했어요. 2시간.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지 말게요. 대답들이 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의 지혜이며 자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나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가면 구원받는데요? 네? 사랑의 교회 가면 구원받는데요?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시라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이야기 이상 어디에도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멋있게 입고 좋은 교회를 가서 멋있는 성가대의 예배를 찬양을 듣고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제일교회 뭐 유명한 어떤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같이 막 정치 싸움에 참여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오직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았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야. 저 목사님 방언하네, 예언하네, 병 고침의 은사가 있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목사들이 자꾸 무당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고 전부 다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목사들이 무당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때문에라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요. 오직 우리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어요. 말씀 안에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도 말씀 안 보잖아요. 말씀 안 보잖아요. 나 혼자 산다 봐가지고 뭐가 얻어지는 거야 도대체? 혼자 살고 싶어요? 혼자 사는 법을 배우려고? 나 혼자 산다? 아니면 미운 우리 새끼? 그렇게 새끼들이 미워요? 내 새끼들이 미워가지고 그 미운 우리 새끼를 보면서 공감하는 거야. 에이 나쁜 새끼들 그러면서. 두 분 조심해요. 맨날 미운 우리 새끼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가끔 볼 수 있어요. 재밌어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사모하세요. 가장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보고 웃고 즐거워하고 하는 거 충분히 누리세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나는 그런 거 보면 안 돼. 우와 어떻게 내가 오늘 나 혼자 산다를 봤어. 주여 용서해 줘. 내가 미운 우리 새끼를 보고 우리 새끼들을 미워했습니다.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유의 권한을 가지고 자유의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해야 돼요. 말씀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져요. 여러분들 삶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부분들을 깨우쳐 주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옥을 사니까. 제가 우리 사랑나는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계속 했던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지옥을 삽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을 살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끊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를 가지고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온갖 욕을 다 들어먹었잖아요. 그죠? 온갖 욕을 다 들어먹었어요. 알아요. 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찐리죠?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싸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져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령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가 막 엄청 길어지죠.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아무리 제가 힘주어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봐야죠.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잠깐 깨우쳐만 주는 거예요. 깨우쳐. 이거 봐요. 이렇게 했는데도 다다음 참 깨끗이 지워서 오잖아요. 목사님 저는 깨끗해요. 이러면서 오잖아요. 어?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뭘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설교시킨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깨끗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실 때 제가 잠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교회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강의했던 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기억날 리가 없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행함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거의 그때도 아마 7, 8개월 했을 거예요. 주일마다. 근데 오늘 기도할 때 그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행함이 있는. 그래. 7, 8개월 해가지고 2단어 나오면 천사 얘기 방금 그러잖아요. 1시간 했는데 4글자 나와있잖아요. 천사 그거? 4글자 나와있잖아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그거마저도 웃겼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세요. 네. 2023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이 있는 자는 유명한 목사님네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유명한 어떤 선교사님에게 많은 거 갖다 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안수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며칠 일주일 금식하고 와야지 이렇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뭐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 자가 삽니다. 그 자가 살아요. 우리 그렇게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